오늘 이 시간에는 제27강 생명과 믿음의 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옛날 어디서 배워서 배운 거 가지고 노트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시기 속에서 영적인 인사이트 또는 인스피레이션 또는 레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신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충만하고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27번째 생명과 믿음의 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조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다 적을까? 조상 이만큼 뺐어요. 조상은 어디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서 나오겠죠. 족보죠. 조상. 그럼 조상이란 뭐냐면 여기 있는 생명이 있죠. 생명. 또는 후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말하겠죠. 조상.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후손이 내려와서 후손이 되겠죠. 결국 족보라는 얘기는 생명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고, 자, 현재 있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후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나 우주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뭘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도대체 지금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을 동사로 말하면 살다. 뭐가 사는 거예요? 뭐가 살죠? 생명이죠. 이건 수도 없이 생각을 해도 결국은 기승전 생명이에요. 기승전 생명.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주가 존재하는 건 생명 때문이고,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생명 때문이고, 태양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공기는 왜 존재하는가요? 생명이죠. 땅은 왜 존재하는가? 생명이죠. 동물과 식물은 왜 존재하는 거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생명이 없으면, 다른 별에는 생명이 없다고 치고 가정하고, 다 있다고들 가정합니다마는, 없다고 가정하고, 우주에 우리와 같은 생명이 없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주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는데,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구는 무슨 의미가 있고, 태양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늘이 푸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기름진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물이 맑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느끼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생명이죠. 생명. 이건 진짜 이때까지 태어나 생각도 못 해본 이야기죠.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예요. 혹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요. 저도 처음 하는 겁니다. 34년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가르치면서 저도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닫는데 이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깨달을 일은 무궁무진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존재 하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조상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알겠는데 생명이 여기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생명 이전은 뭐냐?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사후 뭐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이렇게 이쁜 걸 보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뭐. 전생이라는 얘기를 하죠. 전생은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생명이 일단 여기 와 있으니까, 현재니까 생명 이전에 뭐 어떤 세계를 말하고 싶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생에, 뭐 불교에서 쓰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후 세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후는 뭐예요? 생명이 끝난 다음에 인간이 지금 뭐 생각한다, 나는 걸어 나는 존재한다,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생명 이전에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생명이 끝났다? 생명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전과 사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없죠. 과학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물리가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종교밖에 없어요. 물론 꿈을 꾸는 영화는 꿈이잖아요. 영화, 소설, 또 뭐 시, 뭐 드라마, 이쪽에서는 꿈을 꾸면서 공상을 하겠죠. 공상. 그러나 사실은 이 생전과 생후의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후는 이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윤회라고 말하는, 윤회, 뺑글뺑글 도는 거죠. 사람은 다음 세계 또 태어나고 윤회. 그러니까 윤회는 지금 세계, 현 세계 이전에 생전, 그 전에 전생, 이런 얘기를 불교는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죠. 열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원, 불교에서는 구원이 뭔가 그랬더니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뺑글뺑글 도는 삶에서 벗어나서 뭐 어떤 또 다른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에 다음 세계에 잘 태어나는 걸 구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걸 자체가 인간을 고해라고 말하는 것은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 윤회의 틀을 벗어나서, 그래서 어떤 이런 고통이 아닌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초월이라는 얘기도 뭐 윤회도 마찬가지죠, 열반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초자연적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The First Dimension, 4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교의 틀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원래 촉가모니는 뭐 이런 종교적인 얘기는 안 했다고 하죠. 오히려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마음을 비워서 이 세상은 없는 거다 하면서 색즉시공을 얘기했다고 하죠. 다른 모든 종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 제가 서두에 조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리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 생명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창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불교에 창조가 있을까요? 불교는 창조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어차피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니까 색즉시공, 색은 뭐냐? 보이는 것은 시공, 없어.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도 없는 거고 느끼는 것도 나도 없는. 내가 없는데 슬픔이 왜 있냐? 아, 내가 없는데 고통이 왜 있냐? 이 고통, 슬픔, 이게 전부 다 공이야. 다 공이야. 그러니까 공이니까 창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가 왜 있어? 창조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불교는 없어요. 불교에는 창조주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이 생명의 존재를 놓고 생전 태어나기 이전, 이후, 우리는 기독교적인 정리가 생기죠. 이 생명이 우리는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창조주에서 찾는 거죠. 창조주.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 생명과 믿음의 조상을 하려면 자, 생명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정상이죠. 왜? 창조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목적이 뭐예요? 자, 생명이 태어나 생명을 만들었어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족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흘러내려가느냐가 족보이고, 그 족보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으로 해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명이니까 꽃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보니까는 하늘이 굉장히, 벌써 가을인가? 굉장히 맑고 구름이 높았어요. 무슨 양떼구름 뭐 있는 것처럼 얼핏 가을 하늘 같았어요. 아마도 뭐 비가 좀 오고 뭐 걷어지고 맑아지니까 하늘이 높아지는, 뭐 장마가 19일 날 20일쯤 비가 오고 20일 이후에 장마가 끝날 거라 예측을 하는데 아주 폭염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을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생명이 하는 거죠. 만약에 생명이 지구상에 없는데 하늘이 높든 말든 그 누가 알겠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줄기를 쫙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포도나무에,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 하나님은 농부는 뭐냐?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고, 그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여기에 계속 믿음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이 생명의 목적이 쭉 이어져 가든 뭐 올라가든 뻗어나가든 번성하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강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점. 이게 선택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 더 chosen people을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잖아요. 그 민족을 통하여 생명의 족보들이 이어져 내려가죠.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 속으로 쭉 흩어져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를 알아야, 이 줄기를 알아야 왜 아브라함인가? 자, 제가 지금 아담을 선택했었죠. 아담이 실패하죠. 노아를 선택했었죠. 노아의 자녀들이 갈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죠.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여기서 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거를 믿고 따라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겨우 알아가는 세계가, 이 세계를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3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한 4차원의 세계를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3차원 플러스 4차원인데 사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생명이 3차원이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죠. 3차원을 벗어나야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비판하고 알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처음 믿음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출발하는 게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계보가 쭉 흘러내려오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되라입니다. 되라. 데라를 통해서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장남이었고, 아버지 데라가 이 세 아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손주죠, 데라에게는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갈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다면 육신의 아버지의 사명과 수명이 끝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절대 절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할 시점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여기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망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이다. 끌고 왔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빛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시 옛날 갈대우르로 가야 되나?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아니 뭘 믿고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세계 나가라. 그럼 어떤 일을 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시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도구로 쓸 거야.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받은 게 받은 것보다도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내가 받았고 쓰임을 받아서 나의 모습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은 자식을 못 낳는 아이 판단을 받았고 형편과 여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과 계획과 목적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한 것이 축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꼭 그러면 내가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돼 이게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꿈을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게 복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눈에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며,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나와 동행을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었고, 그리고 너에게 복이 따라올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네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면 배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같이 따라가면서
내 이름이 혹시 높아지더라도 나에게는 그게 복이라고 하겠지만,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배후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높여주세요. 높여주는 거 좋죠. 그러나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내 배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장작나무와 같아. 장작나무. 내가 활활탐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도구를 내면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무 토막이야. 얘는 100년 안쪽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이 이 장작에 붙었어. 그래서 이 불꽃이 닿음으로 인하여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밝게 해. 그리고 빛나는 이 불꽃, 이 불의 영광은 나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말씀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저 언덕에 올려놓지 그릇으로 덮어서 감추지 않는다. 드러내라. 빛으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주위를 상하지 않게 자신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상하지 않게 지켜준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불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두지 마라. 살라라. 불꽃처럼 타올라라. 소금처럼 스며들어라. 어차피 세상은 끝난다. 어차피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크리스찬이고, 나중에 너 어떻게 살았니?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그게 너의 복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만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네 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길, 그 의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쓰시겠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그렇게 쓰고 싶다. 믿으십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쓰고 싶다 해요.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저도 아주 초라한 피덩어리로 태어나서, 그렇겠죠. 피덩어리로 태어나서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 뭐가 될지. 여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 자신도 기대하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이런 지시봉에 불과한 거지. 이 지시봉은 얘는 그냥 냅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서 이거야 하고 하는 것은 지시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시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저도 제 지난 시절은 수도 없이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고요. 정말 한도 많고 정말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옛날 일이지만 정말 자살할까 말까 너무 고민해서 막 머리에 원형 탈모증도 생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넘겼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마지막 문턱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김유민 목사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여기 오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겨우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복이다 해도 아브라함 자체가 뭔 복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흘러주니까 복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까지 가볼까요? 7절에 가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있는 땅도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준다 그럴까?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 땅을 주리라. 야곱이 하란으로 멀리 갔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이 힘들어서 야곱 때 70명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300만이 됐는데도 여기가 훨씬 나일강의 삼각주 비옥하고 먹고 살기도 좋고 뭐 300만이 불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여기 아니야. 다시 일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잖아요. 여기 가나안이 여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도 싸우는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여기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말했을까? 여기가 영적 캠프야. 영적 캠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땅이 영적인 캠프고, 땅에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벌써 가나안 땅이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잖아요. 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너희에게 똑같은 축복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표적이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4절 여기서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 뭐하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따라갔고,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갔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정말 옆길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걸. 옆길로 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옆길로 간 적이 없다. 손 들어보라고도 안 하겠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 수도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고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의 조상. 이 생명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생명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쭉 내려오다가 데라 하다가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흐름이 여기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인류 역사서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뭘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세상적인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어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 약속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시대가 다르면 신약시대 우리 지금 교회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셨나? 국민일보? 국민일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국민일보에 위험한 책이 하나 광고가 나와서 국민일보에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침에 고민이 생기는데요. 위험한 책이 하나 광고가 나왔어요. 진리는 불이다. 그래서 이 책이 위험해서 제가 책을 하나 신청을 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국민일보에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추천사에 무슨 뭐 어떤 목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일단 인터넷에서 서치를 했죠. 서치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하고 나이가 한 76세 정도 된 사람이고 기업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이 말씀을 다 제껴놓고 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책이 이제 나왔다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가 구자만 실명을 얘기해서 좀 그런다 어쨌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국민일보에 나온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을 덜커덕 사볼까 봐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 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받아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해갖고 도무지 기독교 우리 국민일보나 크리스찬인들이 읽어서는 안 될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책을 직접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듣느니 처음 듣는 분이 있겠는데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정경이 있고 위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경이란 뭐냐면 캐논이라고 지금 66권을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은 정경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성경 위경 가경 해갖고 어디서 여기저기서 성경 사본들이 나왔는데 사본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혀 있는데 뭔가가 이 정경과 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를 인간의 아들로 전락을 시키거나 예수를 그냥 선생 정도로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도마는 없어. 도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마는 예수를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말해. 선생, 가르치는 자. 그래서 도마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냥 스승이고 선생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된 친한 아들 이런 얘기 전혀 없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예수가 뭘 가르쳤느냐 가르침만 집중해.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정경은 아니야. 위경이에요. 위경. 여기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 여기서 도마의 구원론은 뭐냐? 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구원이다 그래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굉장히 이거 불교적인 용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도마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봤다. 불교의 불경 신매경인가라는 불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기독교나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나 모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하시고 심지어 선과 악도 사랑하시고 믿든 안 믿든 다 사랑하셔서 진리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다. 큰 타이틀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적느냐.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히 많은 스승과 가르치는 자가 있지만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아마 아주 교묘하게, 전 어디 갔다가 책을 하나 그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걸 봤는데, 난 또 세상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소개할게요,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성경을 새로 썼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조그맣게 나왔길래.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썼더만, 성경을 그냥 자기가 막 해석을 했더만. 그래갖고 해석한 걸 가지고 그걸 성경처럼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무상으로 뿌리고 다니더만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성경인가 싶어서 읽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하고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따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도 아니고 신흥 교주 같은, 하여튼 사이비가 막 나와, 사이비. 그러니까 이 난세의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뭔가가 좀 이럴 때에 이 난세의 사이비들이 막 나오고, 장마철에 바퀴벌레하고 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사이비들이 나와.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튜브라고 그래갖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하는, 너튜브의 목적은 거기에 제목을 엄청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듣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원래 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나 잘못된 이론은요, 듣다 보면 그래. 그리고 듣고 나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전부 틀린 것 같아. 그 사람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고, 너튜브 가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 본인이 관심 있는 책자나 방송을 들을 수는 있으나, 만에 하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경계심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끊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가 보면 여기 거는 잊어버리고 여기 거 헤매다가 끝나는, 영혼을 도적질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요즘 말하는 무슨 천지도 처음부터 예수 안 끌어, 여기 복음방이라 그래서 야 여기 한번 가서 들어볼래? 복음방 전에 밥 사주지, 밥? 친교를 쌓은 다음에 야 여기 한번 가볼래? 여기서 6개월, 여기서 좀 괜찮아, 또 몇 개월 해서 나중에 가서 여기서 교주를 만나는 건데, 이 양반이 하도 친근하게, 그것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같이 밥 먹자, 차 한잔 마시자고 한 몇 개월 동안 친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언니 동생하고 그러다가 야 내가 아는 분인데 여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선교사인데 한번 가봤대.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가서 갔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양반이 또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갖고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덤벼들었어.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서 그게 아니고요 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갖고 나가!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어. 그래서 왔어. 목사님, 저요 그 누구는 따라갔다 갔더니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갖고 여기서 제가 막 질문하고 막 덤벼들었더니요, 맨 처음에는 막 친절하게 막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요 쫓겨났어요. 그분은 여기서 쫓겨나신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요? 평상시 이 말씀이 무장이 돼 있어야 여기 가서도 싸우고 쫓겨나서 살려. 여기서 안 쫓겨나면 어디까지 간다 하십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럽니다. 아이고 우리 교주는 보혜사
살아계신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은 오늘은 제가 여기 4절까지만 할게요. 75세였더라. 왜냐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쭉쭉쭉쭉쭉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나, 여기 제가 적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계획이 부딪히고 아브라함의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었지만 안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가 돼요? 아브라함은 살았지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를 뭐라 그래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뭘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많이 꺾여야 돼요. 그 기도는 저 부두에다가 줄을 놓고 잡아당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부두를 내가 잡아당기리라고 막 잡아당기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아주 싸납고 뭐 자기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줄을 놓고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목적 생명하는 거다. 생명의 줄기를 뻗어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열매는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계획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줄기가요,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야, 생명의 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이라고 치고 그 예수를 내가 2000년 후에 믿고 있어. 그 2000년 동안 한번 믿음의 줄기를 한번 쫙 저기 보세요. 누가 어떻게 전도해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어떻게 전도해 갔고, 어떻게 와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으니까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달해 줬고, 그 믿음이 저한테 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 복음이 예수님 이후 저와 여러분까지 오기까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삐끗했어 봐. 한 사람만 삐끗하고 포기했어 봐.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겠어요? 못 믿지.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줄기가 내가 가지로 뻗어나가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거나 또 가지를 나올 것들이 있는데, 내가 스톱해버리면 그 가지도 없고 그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지와 열매를 나를 통하여 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지나고 우리가 이 땅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축복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